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음이 없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고백이,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주 넘어지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태 가운데 그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니까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 찾아갔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오늘 말하는데요, 23절에 그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고통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제자들을 그래도 나름 찾아갔는데 실망한 그 마음의 흔적들, 그것이 그 안에 깊이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마지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여기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기도회는 우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겠죠. 우리가 소위 믿음이 강하다 하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그 강한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더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도 나와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이 금요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번 우리 기도의 주제처럼 온전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요. 진짜 우리 찬양이 진심인 것 같아요,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이 너무 마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도 우리가 다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마음 저 마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도대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끝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평생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든 누가 이 아이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줄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라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겠습니까? 누가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어떻게든 도움을 구했을 건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더 깊이 해결될 것 같은데 더 깊이 빠져도 있는 그 인생들.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 가정 안에서의 갈등, 인간 갈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우리 신앙의 침체된 상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절망은 오히려 주님께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들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아직 내 삶에서는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능력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요? 우리가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동기,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내 상처, 내 아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오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주님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24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체면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영혼의 부르짖음. 지금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여보시오 사람들 나 좀 쳐다보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는데요. 누구나 다 내 문제를 알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그런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 절망, 이 저주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 말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맡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본 다음에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총동원한 이후에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없는 것을 주님께 찾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단순히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시선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 능력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충분하세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믿음인지 예수님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자주, 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혹시 이번에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이것이 뜻이라면, 우리가 그러면서요 조건들을 달아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건 이게 뭡니까? 바로 종교적인 거예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올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시고 뭐라 하시냐 하시고 제자들한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끼워 맞췄던 그들, 그럼 그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자리에 진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실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고 왜 우리는 자꾸 헷갈립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똑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즉시 깨닫고 소리치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단순히 모순일까요? 근데 저는 너무나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너무 확신에 차요. 절대 헛된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것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요. 막상 근데 우리의 삶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이 믿음이 내게 사라진 건 아닌데 자꾸 이 믿음이 시험을 받고 세상의 것, 과연 이것이 정말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이것에 내 영적인 믿음, 이 확신, 영적인 원리가 과연 끼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믿지만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래서 거짓 믿음으로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를 보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은 예수님의 그 뒤의 일들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이 의심을 안고도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자리, 그때에 주님께 그것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 그것을 삼아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믿음 없음이 그대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 기도는 믿음 없음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죠. 믿음 없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정말 한없이 작고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 하찮은 믿음인 것 같아도 자책하며 물러나서지도 않았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라고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 믿음 없는 자체를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의지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말씀 받았습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진 이 아버지를 뒤로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의 조건을 우리 가운데 거시지 않아요. 연약하고 너무나 힘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 그마저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혹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께 지금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정말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응답받아 나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왜 맨날 똑같냐?
낙심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를, 이 믿음 없어서 믿음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위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이 크기가 작은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더 채우셨어요. 오늘 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이 기도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